어쩌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물질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믿는 신앙 고백 담고 마음의 소원도 담고 주님의 사역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헌신도 함께 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너무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고난과 시련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드리고 빈 자리를 하나님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 외에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은혜 받았다, 내가 참 은혜 받았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을 그냥 기분도 좋고 내가 인생에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 뭔가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덩어리가 막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진동이 와서 막 들들들 떨리기도 하고 혀도 안으로 말리고 그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 받은 표시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전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도 못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시작했지, 이 사건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이런 어려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힘들었던 사건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사건들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를 뻔했구나. 그 화상 입은 이재선 자매 있죠. 이재선 자매. 이 자매를 이제 매스컴에 뜨기 전에 밴쿠버 코스타에서 이 자매와 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 지산자매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UCLA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이 자매가 치유가 많이 됐구나 하는 느낀 것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다가 자기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간에 신호등에 걸려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박아서 차에 불이 난 그 한순간의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래서 내가 화상을 입고 내가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평범한 이화여대 다니는 예쁜 아가씨로서 결혼해서 안락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결코 몰랐어요. 삶이라는 게 뭔지, 인생이라는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뭔지,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아니에요. 이 과거를 해석하는 게 바뀐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생을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과거는 과거대로 계속 씹을 사람 씹고 원망할 사람 원망하고 신경질 낼거 신경질도 아니고 그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은혜가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오는 것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일은 우리에게 더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걸림돌이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단단한 반 속에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는가 하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는 어려운 일들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인생이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현실이 임하는 자세가. 전에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쁜 일 있으면 풍성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은요 한글을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대학생은 같은 한글 읽는데 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의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하는 게 대학생들이 글을 읽는 목적입니다. 다르죠?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요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와 감사하다 어려우면 와 죽겠네 이러지만 신앙의 고수들은 어려운 일 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풍요롭고 풍성하면 야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위해서 살자 초보예요 초보. 다른 가정 다 보고 다른 집 다 보고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요 그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거 찾는다니까요. 남다르게 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받지 않는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셨을 때 나에게 남다르게 원하는 것이 뭘까?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죠.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흐르는 물을 따라 흘러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물 따라 흘러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현실 따라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필요와 욕심 따라 가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약속 안 해줘요. 이전에 해본 경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 다 보세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없는 길을 쫄쫄쫄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길은 홍해도 길이 되었고 여리고성도 길이 되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변화시키면서 간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삶을 바꿔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뭐 다른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에서 영혼의 변화도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붕이 끝나고 나면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한두 달 동안 가다가 중단되기 쉽거든요. 이게 사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부흥이 때문에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딱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을 해요.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만. 주님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꼭 새벽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생활을 꼭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꼭 잠들 때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절씩은 꼭 보겠습니다. 한 장 보라면 이 사람 뒤로 잡아줘요. 한 절씩은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문 나가기 전에 잔금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나가는 사람은 사무실도 그래 있잖아요. 그 대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한 절 딱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가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한번 들었긴 들었는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제 부흥하면 목사님 사택이고 부엌이고 그 다음에 강사방 일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이제 목사님들 부흥에 오신 분들
이렇게 안에 강사님인지 모르고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흥 살리더니 잘하더나? 괜찮게 하더라? 무슨 얘기 하더나? 모르겠는데 뭐 목사가 무슨 나쁜 얘기 하겠냐? 좋은 얘기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뭔가 한 가지 내 삶에 뭔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근데 다음은 힘들거든요. 그거 하나를 그렇게 지켜나가면 여러분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있어요. 이 공간에 공기를 빼면 우리는 얼마간서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미네랄이나 바이타민 하나만 결핍이 일어나도 서서히 그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게 철분이 모자랍니다. 철분 좀 더 드세요. 이 영양소 미네랄 하나 빠짐에 따라서 병이 오는 게 각각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거 한번 좀 자료를 봤는데요. 뭐 망간이 빠지면 어떻게 되고 철분이 빠지면 어떻게 되고 그게 병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곳이 있고 죽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는 곳에 가면 남이 내 목 쪼르고 사야가 먹어도 서서히 죽어간다니까요. 근데 죽었던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에 가면 다시 살아나, 새끼가 살아나고 그 잠재력도 살아나고 희망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기쁨과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있다. 어떤 공간이냐? 누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그게 뭔지 만들어 가야 돼요. 인생을 뭐라고 볼까 할 때 인생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나 이런 문제에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공동묘지하면 묘지들이 아이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근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문제를 잘못 풀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만나요. 풀어야 지나가잖아요. 못 푼 채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만나면 이걸 내가 만나서 풀고 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든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시키든지 하여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추억이 가득한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한 사람이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 인간은 허구한 날 대가리 땅을 받고 다니니까 무슨 좋은 생각을 하겠냐. 맨날 대가리 땅을 받고 그냥 돈이나 주고 다니래. 아이고 저러니까 좀 재수가 없지.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처럼 전략한 분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할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늘 저 딸이죠. 그러면 얘 그래도 속으로 이거 인간이 청남대기는 무게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석한다. 여러분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면 저 사람은 사색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무게가 있어.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묵직한 인생을 살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밝아서 좋아. 같은 상황인데 왜 달라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자기가 이전에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억이 가득한 사람은요 삶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면역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버티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버틸 수 있는 면역성이 없어요. 조금만 건들면 팍 튀는 거예요. 담을 공간이 없어. 마음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어떤 나를 살리는 곳에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자, 행복한 가정 만들자, 이게 무슨 캠페인처럼 벌릴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삶과 직결되고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종교과 문화와 시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때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밖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최고로 다 해도 사실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사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했듯이 여러분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질문을 또 할게요. 우리 가정 행복하다는 것을 물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을 또 말을 믿으라. 우리 가정 행복하다.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쩜 그래 불행하게 사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다 우리 가정 행복하다. 예. 근데 이거 대질 신문 해봐야 돼요. 남편은 행복한데 부인은 불행한 사람 없나요? 부모는 행복한데 자식은 불행해. 이 대질 신문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손든 분들 질문할게요. 왜 행복해요? 우리 가정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무사만 할 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네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냐, 우리도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답해보세요. 자기가 대답해보고 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몰라도 대답해보고 나면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가정 행복하지?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믿어주고 대화가 있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할 말 80%는 다 했을 거예요. 또요, 뭐 다른 거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한다고 행복하다는 사람, 내 그 말, 그 가정에 가보면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영향을 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니, 행복한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는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네? 성적에 정답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틀렸다 맞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준도 아예 없어. 여러분 표정이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죠.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갑갑한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이란 여러 가지만 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을 집구석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집구석에 사십니까? 집에 사십니까? 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 그죠? 요즘은 배지밀 가족이라고 해요. 아예 콩가루도 없어. 물이야, 물. 완전히 박살나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들어가고 싶을까? 사람이요,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가보고 나면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한 번 가보면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인? 근데 애인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다시 보고 싶으세요? 저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저라고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세요.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 그죠? 네, 여러분이 수많은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편한 사람은 또 보고 싶어. 네, 편안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편안해요? 내가 말할 때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좀 얘기하면, 그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봐.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손자 자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할 수 없이 만나지. 손자 자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기 자랑 쫙 늘어놓는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 들어가요? 어떤 마음 들어가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행동은 그따구로 하는. 말을 고단 얘기는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막 하고만 지망생이 어떻고 명성까지 얘기하면 그래. 니는 그까지 밥에 먹냐? 어? 쌀사 먹냐? 아는 것 많아가지고 행동은 왜 이렇게 서반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한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모르는 대로 받아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홈즈와 레어라는 미국의 학자가 사람이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는 것을 점수로 환산을 했어요. 점수로 환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가 죽는 것이 가장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단위가 높아요. 그 기준을 100이라고 했어요. 100.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강사가 와서 설교 늦게 하면 내일 아이들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까, 나는 초저녁 잠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면 부흥회가 부담이 돼요. 그럼 스트레스가 얼마쯤 될까? 한 30분 되겠죠. 그죠? 명절이다. 명절 맏며느리 같으면 명절날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 30분 이상만 40분 될 거예요. 그래서 점수 환산을 잘 해봤어요. 그 해보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가 병에 걸렸다. 그럼 한 40 정도. 퇴직했다. 퇴직하고 은퇴했다. 그것도 한 40 정도 돼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60 정도 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 스트레스가 50 정도 돼요. 그것도 3식 굽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기쁨이 주어지니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생활의 변동교육 때문에 위기예요. 저희 교회가 신혼교육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탱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위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1년 동안 300 이상 되는 사람, 1년 동안 300 이상 되는 사람의 80 내지 90%가 2년 안에 중병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죽든지 큰 병이 암 같은 걸 걸린다. 끙끙 참으면 무슨 병 올까요? 암이 와요. 성질 팍팍 내면 무슨 병 올까요? 심장마비 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0에서 299는요 2년 안에 평균 50% 이상이 중병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통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 이것 자체가 서서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교통 법규 위반되면 벌점이 쌓이잖아요. 빨리 드라이빙 스쿨 가서 빨리 해제시켜야 자유롭게 운전하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내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얼만큼 스트레스가 자주 쌓이는지.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와샤스 그런데 안 다녀놨어. 아이 뒷바라지 해주고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여전대 일 있다고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 와샤스를 안 다녀놨어. 그럼 남편이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이 남편 말이야. 출근하는데 와이샤스도 안 다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꾸기증내 입으면서 스텝 한 40분 됐죠. 그죠? 그리고 탁 넘어갔는데 문지방에 발가락이 탁 다쳐서 요거 한 20대거든. 벌써 10분 사이에 60도 오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 성적표 받아왔는데 오늘 아빠 사인 필요해.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하네. 시들시들이 뭔지 알죠? 보통 아바는 돼야 되는데 네? 이건 비실비실도 아니고 시들시들해. 내가 이놈 다시 공시키려고 얼마나 힘든데 막 거기서 열이 탁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벌써 한 30분 올라가죠. 20분 사이에 100이 올랐어. 차 몰고 탁 하는데 앞에 누가 팍 뛰더니 저놈 자식 벌써 여러분 30분 사이에 150이 올랐어. 300 점수 모으는 거
1년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300 이렇게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쌓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명력 있는 세포를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하나. 영적인 세포, 정신적인 좋은 세포, 육적인 세포 하나씩 이게 스트레스 시간이 가면 이게 하나씩 우리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서면 마음의 병이 오고 영의 병이 오고 육체의 병이 오게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풀리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곳이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요. 나 당신 알아. 맞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50점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상해 죽겠는데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스트레스 풀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들어와. 가정에서 안 풀어주면 가정 말고 다른 곳에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매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서 안 풀어지거든. 집안에서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지는 것은요. 또 뭐가 있냐면 웃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요. 웃을 때. 그래서 웃을 때도 그냥 미소 이렇게 짓는 건 효과가 없어요. 박장대소하든지 포복적도하든지. 왜? 여러분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기게 돼요. 웃음 강의한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웃으면 뇌에 웃음을 조절하는 이 뇌가 진짜 웃기는 줄 알고 막 홍은 내려보내서 나중에 진짜 웃긴대요. 이거 실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웃어보세요. 나 웃는 거 보고 웃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웃게 돼요. 호르몬이 나와서. 그죠? 네. 이 웃음이 있을 때에 얼음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팍팍 깨지는 거예요. 황소환 박사님하고 옛날에 이제 같이 강의 다닐 때 이분이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한 번 이렇게 팍 웃을 때 스트레스 저 뭡니까? 에어로빅 30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최근에 나온 다른 책 보니까 에어로빅 5분 정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근육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몸에 전체 근육이 260몇 개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움직이면서 면역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웃음과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웃음과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그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픈 일을 만났어. 근데 내 아내가 생각나지 않고 딴 여자가 생각나.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쁜 일을 만났어. 내 남편이 생각나지 않고 딴 남자가 생각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용되어진다, 그 사람을 받아준다, 이해한다 하는 것을 말로 하면 어려운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사람들 특별히 화가 나서 얘기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평소 여러분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여러분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바쁜 나한테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이러면 이거 꽝인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요. 갑자기 계시가 안 내리던 계시가 막 와. 아 저거 뭐야 내가 알겠어 그러면서 이 계시가 입으로 막 가요.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여기서 입안에 빙빙 돌면서 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확 나지만 그래도 입을 깡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정있는 내 가려를 긁어야 돼요. 이렇게라도 참아야 돼요. 말 좀 해봐 그래도 해도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그럴 때 어떤 마음, 사람이요 감정이 일어나서 속상한 마음 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길 가는 남자 붙들고 안 하거든요. 풀 수 있는 가정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그 오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탁 닫혀요.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예를 들면
회사에 이 과장하고 박 과장이 있었는데 둘이 차장 경쟁을 막 벌이고 있었어요. 둘 다 성적이 비슷해요. 입사 동기예요. 긴장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발표하는 날 이 과장이 차장으로 딱 승진되는 거예요. 박 과장이 굉장히 마음이 충격을 입고 집에 전하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 왜요? 아니, 좀 일찍 들어갈 일이 있어. 집에 들어갔어요. 박 과장이 제가 누가 승진했다 그랬죠? 이 과장이 승진하다 그랬죠? 네. 박 과장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이 과장이 차장 승진됐어. 난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그래요? 저는 이 과장님이 승진될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왜? 지난번 회사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 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빨리 와서 의자도 별 착하고 부장님 나타나니까 앞에 인사도 딱 하면서 마이크도 딱 갖다 대고 물도 갖다 준 게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도 안 갖고까지 그 주임들하고 계장들 격려하면서 다 보낸 다음에 자기가 뒷마무리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오늘 같아도 이 사람 쓰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차장 이분은 박 과장 이분은 회사에서 계속 쓰임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보 바뀌면 되면 알아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여보 그러길래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좀 일찍 일어나서 10분 좀 일찍 회사 가라고. 가서 큐팅을 해도 되고 남들 올 때 일찍 출근했는데 그 얘기 좀 들으라고. 뭐 집에 그렇게 일찍 오려고 안 해도 된다고 좀 늦게 남았다가 뒷정리하고 그렇게 하든지 명절 때 부장님 좀 찾아가든지 아니면 나하고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자고 내가 그만큼 귀에 따까리 않도록 얘기했잖아. 당신 내가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아. 이렇게 올 줄 알았어. 아내 말이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아. 100% 인정해. 그런데 마음이 이상해. 뭐가 마음이 허전해. 말이 다 맞아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 말도 그렇고 이 과장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런 어떤 센스도 있고 자기는 비교도 되기도 하고 다 맞아. 그런데 마음이 이게 뭔가 공간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마음이 가득히 방에 들어가서 텔레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음이 허전한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회장님 계세요? 온 거예요. 아니 누구시죠? 저 청년회 활동할 때 여부회장이었던 영순이에요. 웬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1년간 해외 출장 가고 그래서 아이 학교 가까운 곳에 이제 이사를 와서 왔는데 옛날 임원들을 만났더니 회장님이 이 근처 사신다고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그 서기하던 친구한테 물어서 전화번호 하는 거예요. 어딘데요? 여기 사거리 있는데 여기 담배가게 옆에 거기 있어요. 우리하고 가깝네.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반갑게 얘기하다가 한번 우리 차 한잔해요. 옛날 얘기도 할 겸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이거 직장 문제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만나서 차 한잔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결혼 어떻게 했어요? 쭉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다가 근데 영순 씨 이번에 내가 차장직으로 떨어졌어. 미안히 무슨 얘기 그때 그 얘기 딱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요즘 마음이 좀 그래요. 갑자기 영순 씨 어머 회장님 굉장히 속상하겠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네요. 그리고 같이 늘 함께 친구처럼 있다 갑자기 차장 승진 딱 되고 나면 얼마나 처신하기도 곤란하세요. 회장 참 능력 있는데 회사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가 가슴에 이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쭉 내려가는.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눈물이 약간 날 것 같은 코끝이 약간 찡하면서도 뭔가 쏙 내려가는 느낌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아네. 나를 알아주네. 자기 마음속에 그 서운했던 그리고 속상했던 열등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한마디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우리 회장님 참 능력 있는데 회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회장님 속에 얼마나 많은 그 가능성 우리 그때 청년연합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얘기할 때는 뭐가 갑갑했는데 이 여자가 얘기할 때는 왜 가슴이 뻥 뚫히지? 그
그러면서 그때 그 아내가 당신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얘기할 때 그때 자기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회사 얘기 너한테 하나 두고 봐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라는 부사 열쇠를 착착착 잡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회사 얘기 나한테 하나 두고 봐요.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질 때마다 그 사람도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제가 날 때마다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 하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게 없어요. 오늘 날씨 어떻지? 아는 밥은 자자. 그밖에 할 일이 없어.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순 씨는 내 마음을 알아. 근데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에 속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다이얼이 영순 씨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 보고 놀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딴 여자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지? 근데 이쪽 걸면 편안해. 자꾸 전화하고 싶어. 전화하고 나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쪽으로 전화하고 싶어.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 집에 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고마워서 저녁 한 끼 사겠다고. 옛날에 많이 도와줬죠. 여보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원이나 한 바퀴 걷자고 저녁 먹고 걷다가 밤은 넣어서 기지고 손을 살짝 스치면 그 다음부터 미성년자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도라는 것이 많이 생겨요. 외도가 일어난 가정의 자매들 보면요 똑똑해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가정에 남편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제가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똑똑한 아내 두고 잘생기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내 두면 그럴 것 같지 않는데 같이 또 살고도 있지만 엉뚱한데 자기 마음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만나면 불편해요. 요거 내가 얘기를 했다가 2박 3일 박살날 거야. 요거는 4박 5일쯤 될 거야. 친정 얘기는 이거 일주일 갈 거야. 다 계산이 다 있어. 여러분도 지금 계산 다 있죠? 요거 남편한테 얘기하면 요거 일주일은 내가 괴로울 거야. 요거 하면 한 달은 계속 내가 볶일 거야. 그런 주제들 다 있잖아요. 민감한 주제들 다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우리 자매들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할게요.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잘 지내냐? 빨리 이제 좀 어땠냐? 그래. 너희 둘째가 말이야, 직장에서 나와서 그 조카, 큰 조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대. 너희가 그래도 장손이니까 큰 집에서 얘 등록금 좀 내라. 700만 원이래. 응? 빨리 좀 보내라. 이게 24일까지 보내야 된대. 그래. 그렇게 형제간에 좀 도우면서 위에 있게 살아라. 그래, 알았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전화 받고 이 며느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야,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드니. 너는 그래도 맞이가 돼서 너무 고생한다 얘.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좋지. 둘째가 직장이 안 됐다네. 근데 애는 또 대학을 가야 된대.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다. 걱정이다. 이러고 끊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돈 보내라 700만 원 닦으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한테 여보,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뭔데? 둘째 그 시동생이 직장에서 나와서 지금 생활은 어려운데 애가 대학 끝나고 등록금을 우리 보고 빨리 20살까지 보내라 그러네요. 어머님도 그냥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좀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어머니가 전화를 팍 걸고 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되게 속상해요. 어차피 우리가 합의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남편이 있다가 그래 여보, 나이 든 어머니 말하는 방법이나 삶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당신이 전에는 어머니 이런 모습 잘 받아들이고 이해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 와서 부쩍 당신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옛날처럼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렇게 하자. 응?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매님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마음 들어가요? 나 이런 자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선 내가 다시
다시는 시집 얘기 내한테 놔두고 가라. 다시는 열쇠를 착하다. 절대로 결단코 내가 얘기하십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남편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거짓된 사랑에 속는다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내나 남편이 얘기할 때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만 받아주면 돼요. 문제는 자기가 풀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보, 어머니한테 제가 봐도 당신 놀랬겠다. 그렇지, 우리도 힘든데 당신 가정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당신 어머니한테 그 전화 받고 부담스럽겠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 좀 해봐요, 당신. 이거는 80점이에요. 근데 말 잘못하면 갑자기 60점, 50점 팍팍 깎여져. 그러니까 그래, 전화할 거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나를 이해하면, 그러면 알아서 돈 보내. 왜요? 내 돈 아닌데 뭐 네가 벌어온 내 돈인데 보내지. 왜 안 보내겠어? 그죠? 우리 자매들 그죠? 참 대답 안 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거 왜 웃는지 모르면 어제 빠진 사람. 그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이 영어를 우리가 편안하게 못하거든요. 거의 잘하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국 사람과 대화하고 상대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편하게 말하고 들어줄 사람 목사밖에 없거든요. 전화가 급하게 와요. 사람 죽은 와요. 목사님 꼭 좀 만나야 돼요. 얘기할 게 있어요. 왜 급하냐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꼭 만나야 돼요. 그럼 딱 만나면 앉자마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리고 제가 말 끊을까봐 숨도 안 쉬어. 제가요. 그때가 근데 목사님 가지고 정신없이 얘기해요. 저는 뭐예요?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1시간, 1시간 반쯤 가면 대체로 말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신호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많이 많죠? 그래요. 그러는 거 또 해. 계속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2시에 약속 있는데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못 가라 했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떡해. 아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난 주옥 같은 말씀 한 적이 없어. 내가 했던 말은 예 그렇군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진짜 주옥 같은 말씀. 무슨 뭐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어떻고 세계 경제적인 동향이 어떻고 필요 없어요. 네. 고개 끄덕끄덕. 근데 딴 데 봐가면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이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정리해요. 근데 왜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안 내놔요. 처음에 입의 얘기부터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서 상대방 반응 보고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말을 해요. 처음에 집사님 오늘 날씨가 좋지. 그런데 날씨 좋네. 그럼 그걸로 끝나요. 날씨 좋은 거 가지고 뭐 말가고 시비할 거 없잖아요. 날씨 좋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지 이러면 안 돼. 날씨 좋네. 그러니까 참 집사님 가을 좋아하지. 가을 되면 집사님 참 시도 많이 쓰고 그런다 그랬다. 그러면 입의 말이요 갑자기 수준이 한단계 탁 높아져요. 목에 대하러 가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네요. 딱 목에 대하러 그렇지 집사님 그때 내가 쓴 시 읽으면서 집사님 좋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이거 말 된다. 그때 집사님 쓴 시 읽고 내가 울었잖아.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진동이 와. 그러면 대화가요 가슴 수준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내가 가정에 어려움 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시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 여러분, 이 대화가요, 배속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가슴과 배의 대화를 나누고 나면 피곤이 없어요. 뭔가 뿌듯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입과 목 왔다 갔다 하면요, 피곤해요. 집사님 날씨가 좋죠. 집사님 가을 되면 집사님 시도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때 참 집사님 내시도 좋다 그랬죠. 아니, 그때는 시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마음 좀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목에 대화해서 입으로 대화 다시 올라가. 처음부터 얘기 안 해놔요. 대화를 자꾸 들어주면 이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라 그래요. 말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심리적 환경,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속에 있는 거 자꾸 이제 내면서 대화가 깊어지는데, 그래서 본래는 속에 있는 얘기를 내놓는데 처음부터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함부로 안 꺼내요. 눈치 봐가면서 처음부터 꺼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딱 보는 거 가지고 판단을 못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장면에서 그 상황 보면 저거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어, 어떤 뜻인지 알겠어, 이거 확신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요, 소문이, 저에 대한 소문이 말이 막막 돌아다녔는데요, 지금까지 12년 됐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목사님 이 말씀, 목사님 하신 의도와 뜻이 뭡니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중간에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도는데, 이 소문 갈았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그럼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니고 얘기하나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어떻게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소문에 근거해서 이게 충고한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참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병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본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지?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요즘 이제 엘리베이터나 시설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병실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려면 제가 지금 제 몸무게에서 20kg가 더 살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20kg를 한꺼번에 뺐으니까 여기 600g 고기 한 근이 이만하죠. 1kg는 이만할 거예요. 이게 20kg가 이렇게 어디 다 붙어 있을까? 어떤 사람 5kg 뺐다 그러면, 와, 소고기 5kg 사면서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어디 붙어 있다고 빠졌을까? 그런 생각 안 돼요. 20kg를 뺐어요. 뚱뚱하고, 예, 그렇게 살도 많이 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타면 엘리베이터가 비명을 지르고, 요즘 말도 해요. 마지막에 타신 분은 다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만 쫙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뒤로 탁 내리는데 이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문이 싹 닫혀지면요, 쭉 감사해요. 이런데 한번 문이 싹 닫히다가 싹 열려요. 열리더니 성경책을 딱 옆에 끼는 분이 한 번 딱 타더니 몇 층을 누른가 하면 이게 20몇 층인데 2층을 딱 누릅니다. 거기 보면 바쁜 환자들을 위해서 3층 이하는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붙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층 딱 누르니까 순간 뒤에서 환자 그 보호자들로 싸늘한 그 눈초리 썰렁한 게 쫙 밀려오잖아요. 전 성경책 이래두고 있다가 뒤로 멈춰요. 저게 목사님 전도사인데 2층 걸어 올라가지. 2층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문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세워가지고 열어가지고 다시 타고 그때 2층을 눌러. 저것들 때문에 정말 교인들 욕먹고 성경책이나 뒤로 감추든지 1층에서 2층 가는 동안에 제가 하는 욕은 다 했어요. 내린데 보니까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얼마나 미안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보는 그것만 보고 이 사람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내가 확신 가지고 얘기 다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족을 대하고, 그것이 가족들 마음속에 절대로 다시는 문을 닫아두는 열쇠를, 자물쇠를 닫아둬서 가족 안의 대화를 막는 방해 요소가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구촌 교회 이제 저는 통합청 전문 통합청 목사인데 지구촌 교회 이동환 목사님 그 담임 목사 대행으로 갔었잖아요. 예, 가서 1년간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 하는 행정도 다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교단이 다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한 40명 되는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후배 같은 야단도 치는데 집에 들어오면 10시나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 아이도 꼬맹이였고 제가 들어가면 여보 그러고 아빠 이러고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행동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당신 딱 문 열면 아빠가 그런 순간 여보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왜요? 다른 사람한테는 소문이 나지만 아내한테 하면 소문이 안 나잖아요. 얘기하다가 욕을 해도 괜찮고 판단해도 괜찮고 소문이 안 날 때가 그거잖아요. 막 밥 먹을 때도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그랬는데 말이야 박 집사님 돼가지고 에이 무슨 일이 그러니까 황 집사가 여기서 와서 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장로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집사님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당신 입에서 쓰레기는 탁탁 벗어가 얼굴에 탁탁 던진다. 당신 들어오면 쓰레기 맞을 거 겁난다. 심지어는 잘 뜯었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제처럼 손잡고 집사님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집사람 예 목사님들은 도전한대요. 자기는 자유가 없대. 자기는 교회를 옮길 자유도 없고 담임 목사도 바꿀 자유도 없대. 죽고 나서는 당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밖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집사람한테 다 쏟아부는 거예요. 사실 그건 쓰레기를 쏟아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설거지 할 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 용여전도회가 가장 젊은 여전도회인데 그 회장되는 집사님이 사람의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나를 참 존경하고 따르거든. 내가 하루에 30분만 내달라면 아무 바빠도 시간 내줄 거야.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집사님 만나서 교회 속상한 얘기 거기다 털어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가족들 위해서 재밌는 얘기 줄게. 그랬더니 설거지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막 방탕하더니 딱 보더니 그냥 집에 와서 얘기 다 해요.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안 좋은 얘기할 때 너는 제발 좀 좋은 얘기해라. 실컷 일하고 온 나에게 그 얘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또 뭐예요? 당신은 밖에서 좀 좋은 얘기 좀 몰고 와요. 늘 스트레스 받는 건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래야 그 남자가 집이 안 나가. 여부회장 안 만나. 네? 네. 또 남편도 들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알아.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랍보 관계라고 그러죠. 신뢰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인티머시, 친밀감이 그 가족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족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들어줄 때 옛날에 우리가 IQ 할 때는 머리 좋은 사람, 추리력 좋고 암기력 뛰어나고 상술능력 뛰어나고 논리성이 뛰어난 사람, IQ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랬지만 EQ가 나오면서 아니더라. 머리 좋은 사람은 기능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통합이 될 때 인생 성공하지 않더라. EQ가 좋아야 된다. 이모셔널 코션스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도 이해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요즘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팍팍 반박하면 어떤 마음도 갈까요? 나도 네 얘기 듣나 봐라. 듣는 척 하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대화가 없는 가정, 커뮤니케이션 없는 가정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안 죽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요. 편하게
내가 속상한가, 안타까운 마음 달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술을 한번 손대면 안 될 때마다 술 마시면 그게 어느새 중독되는 거예요. 노름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왜?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들어주고 함께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가정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떤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결혼 몇 년 차밖에 안 됐는데 여보 이번 내 생일날 선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지. 다른 선물 준비하지 말고 내한테 3시간만 주세요. 그랬어요. 3시간. 그러니까 내 생일날 딴 선물 하지 말고 3시간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선물도 안 하고. 3시간 거꾸로 매달아도 가지. 당신은 3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맞아.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어도 듣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알겠다. 시작합니다. 하는데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데요. 연애하기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중국집 갔을 때 내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 짜장면 돌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아니 뭐 그때는 말이야 당신 이전에 당신이 짜장면 좋아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좋아하려고 짜장면 돌 시켰잖아. 3시간 알았어. 그러니까 매주 알고 고주 알려 자기 중심적으로 이 남자가 들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밴댕이 같은 여자 속 이거 저런 것까지 계산하고 말 안 해서 착하고 괜찮아서 우리 마누라 괜찮다 생각했는데 매주 알고 저 기억했듯이 깨알처럼 얘기하는데 속 뒤집어지게 막 속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3시간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들으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내가 자기도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내한테 시집 와서 시댁에서 나보고 왔는데 참 내가 위해주지 않으면 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내 생각한다고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꺾어버리고 저렇게 할 때 저 여린 마음과 섬세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갔을까. 그런 마음 쭉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같이 붙들고 5시간 들었대요. 5시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내의 만성 위장병이 그 시간부터 다 나더라고요. 이 사이코 소마틱 심텀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경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부터 다 나요. 여러분 내가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을 담아놓고 속에 누르는 사람은요 안압이 있어요. 위장병, 만성 위장병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관절염과 디스크가 오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러나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내가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든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그러면 어떡하나 식구들이 모이면 즐거워. 너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얘기하고 싶어. 근데 애들이 딱 얘기하다가 요거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3박 4일 내가 얻어맞을 거예요. 요거는 1박 2일간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애들이 다 계산해요. 집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예 하니까 우리 아들 착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3살짜리가 소꿉장난하면서 손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4살짜리가 지나가다가 낮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이래 보면서 나는 요즘 애들 노는 재미 보는 거에 산다니까. 5살짜리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지. 다 지나갔지. 6살짜리가 에휴 지나간 거 생각하면 뭐해. 남은 인생이나 잘 살아야지.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라니까요. 애들 같지만 아니에요. 말 안 하지만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들어주면 자기가 정리해요. 강한 정리해요. 그래서 들어줄 때 그 과정은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제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어려운 말을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 들어주자. 끝까지 들어주자. 목사님 들어줄 만한 얘기가 있죠. 그냥 패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때니까 그래도 네? 제가 이번에 갔더니 소록도라는 곳 옆에
찌라도라는 성이 있어요. 아세요? 지도상에 안 나요? 그 소록도 계신 목사님이 찌라도 같이 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뭐 나올 수도 있다고. 찌라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내 인생 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찌라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들어줄 게 없을지라도 공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을 할지라도 들어주세요. 인내하고 들어주세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내면에 깊은 인간 이해와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얘기가 좀 많은데 다음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뭐냐? 격려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격려의 말. 격려의 말. 격려의 말이 뭘까?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 박수치죠. 못하면 비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못했을 때 비난보다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고 어려우면 자기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길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시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요. 계속 제 시도 보잖아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가 있거든요. 가장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가족들은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잘됐다. 그럴 줄 알아봤다. 이러면 안 돼요. 내 말대로 됐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러면 두 번 죽입니다. 격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격려라는 것을 먹고 만들어진 역사예요. 격려의 말. 격려의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개념이 있어요. 격려의 말은 이왕에 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격려의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 유명한 그 딸이 6살쯤 되었을 때 밥을 먹는데 밥상에 발을 딱 올리더라고요. 목사 가정은 또 자녀들 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야, 발 내려. 이게 조그만 게 벌써 또 버려버렸지. 이 식탁이 발이 올라올 때야, 다리가 팔이 올라올 때야, 발 안 내려. 그랬더니 얘가 이래가지고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 제 기사님 있다가 갑자기 어머 초대받지 않는 발이 올라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훈이 발 내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개국 콘서트에 명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 개국 콘서트 내용 중에 뭐냐면 명훈이 뭐 해? 그러면 무조건 얘는 시킨 대로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명훈이 하고 하면 우리 옛날에 예수 가라사대 하면 다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처럼 명훈이 발 내려 그러면 얘는 내리는 거예요. 게임으로 하는 게 게임으로. 명훈이 발 내려. 발 딱 내리더라고요. 손을 초대한다 그랬더니 얘가 헤헤 웃으면서 손을 딱 올린 거예요. 이게 30초만 이루어진 일인데 귀신이 홀린 것 같더라고요. 어디 야시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야시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왕에 할 걸 기쁘게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게 격려입니다. 우리는 꼭 눈물 흘리고 짜고 이해가 됐냐? 너가 진정 아버지의 아들인 걸 네가 이제는 인식이 되냐?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거 알지? 말씀대로 한 사람은 처벌받는 것도 알지? 그래서 시므이가 뭐 죽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꽉꽉 와도 죽은 얘기부터 쫙 하면서 니들은 죽는다. 여러분 목사님 보고 목해요. 여러분 다른 말 안 해도요. 해요. 목회해요. 그러나 이왕에 목회할 걸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격려를 받으면 사람이 살아요. 설교를 못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전 설교 못하면 교인들하고 인사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래도 어떨 때는 가서 인사한다고 서 있으면 꼭 노련한 권사님하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감표적으로 와서 알지? 목사님을 죽순 거 알지? 이분은 친하다고 그러고 하는데요. 염장질러도 그렇게 지르면 따라가서 그냥 뒤통수에 탁 때리고 싶어요. 그래,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깨죽수가 딱딱. 목사들이요. 예, 권사님, 예, 열심히 할게요. 말은 이리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니나 잘생겼다. 이 건강 상태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이 죽 써가지고 너 먹도록, 처먹도록 만들지. 박사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이거 우리 업계 비밀인데. 목사가, 집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게요. 말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또 할 일이 없는 모양이다. 저거는 만나면 재수가 없어. 제가 우리 업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1분만 할게요. 별 얘기 다 해요. 이야기할 거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격려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격려는 가야 되는데 나갈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줄 몰라. 뒤에서 밀어서, 힘을 받쳐서 밀어서 그 사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안 가, 엄마 학교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너가 가야지. 그게 엄마의 격려 말이에요. 그래, 나도 비싼 돈 주고 너 공부시키는 거 싫어. 하지마. 곧달서 공장 가서 일해. 누구나 뭐 돈이 썩 빠졌어도 공부시키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해야지. 너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잘해왔잖아. 이게 뭘까요? 힘들어서 못 나가는 아이를 밀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그래도 우리 기도 한번 더 해보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더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격려가 있을 때 사람이요, 내 자신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탁 올라가요. 격려의 말은 용기를 주고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못 갈 때 뒤에서 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격려가 뭘까요? 세 번째 격려는요, 그 사람이 갈 수 없어서 주저앉았을 때 이렇게 세워서 같이 부축해서 그 사람 가야 될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을 같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얘기가 뭐냐면, 오리 갈 걸 심리 가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저 바닥에 있으면 저 바닥까지 가는 오리까지 가서 그 사람 되고 올라와서 오는 게 그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 보세요. 두 제자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주변인으로 가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는 죽음, 얼굴빛은 슬픔빛. 이 제자들은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생명이 없어. 전부 다 죽음에 대한 주제예요. 이들의 얼굴빛은 슬픔빛이야. 인생의 중심부에서 주변적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들과 주님은 동일하게 반복하고, 주님이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뜻을 풀어줄 때 그들 가슴이 뜨거워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동행해 줍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너는 갈 테면 가, 난 내 길 간다. I will go my way. 네 팔자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자. 붙들어줘.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용수 집사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세요. 전문사 진전하게 천천히. 저는 공동기도할 때, 공중기도할 때 담임 목사 기도 꼭 하게 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했어요. 왜냐? 목사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믿죠? 예.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 이분들 신앙이 왜 갑자기 생겨요? 마귀 있는 거 믿어요? 귀신 있는 거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영적 세계를 못 보면 여러분 심각해요. 반드시 인격체이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에 쫄리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귀신이요, 케찹 여기 바르고 정말 케이크 자를 때 플라스틱 팔 딱 물고 산발하고 휘날리고 나타나서 이러면 분별하기 좋은데, 사탄은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 우리의 지성을 디스톨션, 왜곡시키는 사람이, 이간질하는 자요,
보사꾼이에요. 서로 싸움을 이간질하는 자요, 더러운 자라, 지저분해요. 영적인 세계 보면. 자,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도 방해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면서 사탄이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네? 길을 쓰고 방해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가진 교묘하고 지혜로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과 거짓말과,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이 지적인 것을 이간시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죽을 거라고 얘기했냐,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따먹게 만들잖아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가드라인을 탁 낮춘 다음에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가드라인을 딱 있으면요, 이게 공격이 안 되니까 괜찮아, 다 그러는데 뭘, 남들도 그래, 괜찮아, 저 장관도 그렇고 이 권사님도 그런데 뭐 너는 평신도 내 뭘 그래, 괜찮아 뭐 그래, 다 그래, 이래놓고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단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건들면 박살나. 누구요? 담임 목사님. 그 다음 누구예요? 가족이요. 가족 힘들면 저거니까 미국에서 좀 목회 받으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예요? 목사님을 주변에서 도는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드려야 돼요. 방어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저희 위에 27명 특공대가 지금 이 시간에서 기도해요. 저도 허물 많고 죄가 많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누구부터 공격했어요? 장로님 먼저 공격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장로님 한 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깨지진 않아요. 담임 목사 걸고 놓아지면 교회 10종 8종은 깨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용당할 뿐 아니라 사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교도부를 확보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교도부,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교도부를 확보하면 스위치만 딱 보면 자동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사탄을 내고 막이 쫓을 때는 너와 함께 너가 설치한 모든 걸 갖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중기도 중에, 공동기도 중에, 저희들은 공동기도 중에 반드시 담임 목사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부교육자가 아니다 풀러가고 혼쭐 내요. 너 담임 목사 잘못하면 너 편할 줄 알아? 너도 못 편해. 교인들이 이래서 우리가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여러분 편안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거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갔던 교회가 풍지박살 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목사님 말씀 맞아요.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삶이 복잡하대요. 일이 손에 안 잡힌대. 영적인 질서와 세계를 조금 맛본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공중기도하고 이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구역 모임 할 때도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방어만 찾는 거예요. 본부가 튼튼하면요 작전이 척척척 내려가기 때문에 일부 패배해도 전쟁이 지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 그게 목사님 격려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격려가 있을 때 달라요.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격려가 뭐냐?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제가 두 가정을 케이스를 봤는데, 한 가정은 제가 그 상담 세미나를 갔던 교회인데, 이분이 50대 초반에 은행 중력을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때 IMF 터지고 만나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그래요. 아주 인물도 좋고요. 괜찮은 남자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사실 모은에 중력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IMF 때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더 주고 또 명퇴하라 그래서 나와서 은행에서 잔뼈가 굵어서 제가 뭐 직업이 없이 어떻게 하겠냐, 뭐든지 하겠지 생각하고 나와서 보니까 막상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50부터가 인생의 꽃인데 자기가 할 거 없이 그냥 등산 다니기도 뭐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뭐하고 친구들 만나는 관계같이 한두달 하니까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험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얘기하는데 힘들고 자기가 이렇게 촉촉한 마음 들어가니까 본의 아니게 가족들한테 좀 짜증을 냈던 모양이에요. 한 달은 딱 하니까 대학교 다니는 이 딸이 대학 3년 딸인데 딱 정색하더니 거실에서 아빠
아빠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아빠 직장 없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가족들 말끝마다 신경질 내고 엄마한테 그러고 왜 우리들한테도 그러세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어? 아빠 역정 듣는 것도 이제는 싫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대학 다니는 1학년 아들이 나도 그래. 그러면서 들어가더래요. 마누라가 있다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아파트 그 거실에 서 있는데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워본 적이 없대요. 인생에 찬바람이 쫙 몰고 오는데 시베리아 불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결국 돈 버는 기회였구나. 마누라는 동창회 다닌다고 그때 지금은 5만원, 3만원 이러지만은 15,000원, 2만원짜리 세트 메뉴 동창들하고 올리고 돌아다닐 때 자기는 은행 앞에서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그 돈 아껴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강남으로 전세 이사했어요. 거기서 또 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마련하고 애 꼭쪽집게 가입시킨다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정신 떠서 얘 대학에 보내놨더니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결국 IMF 때문에 그냥 몇 달 그렇게 조금 힘들었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게 죽고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살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너무 외로운 인생. 그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정은 중소기업을 하는 분인데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근데 이분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소심한 분인데 부도가 딱 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방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활동도 안 하고. 내 어느 날 여보 우리 잘 가는 세금정에 오늘 그 한잔 합시다. 그래서 나갔더니 대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1학년짜리 대학교 2학생이 이렇게 여자아이가 딸이 글을 읽는데 사랑하는 아빠, 제가 재수할 때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밤 12시에 버스 정류소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 가방을 대신 들고 내 어깨에 손을 짚으면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지는 말아라. 아빠가 1년간 내 재수할 때 그렇게 나를 도와주었고 나에게 격려해서 재수할 때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아빠가 나를 이끌어줘서 오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잖아요. 나를 그토록 위로해주고 힘을 주던 아빠는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딸이 오는데 코끝이 가더래요.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아들이 또 편지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다쳤을 때 피가 나오는 자기 피 때문에 겁나 죽겠는데 자기를 안고 맨발로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꼭 건강하게 걱정하지만 내 마음이라고 응급실 들어갔을 때도 옆에 꼭 붙어서 손을 붙들고 아빠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요즘 나 친구들한테 유혹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아빠 배신할 것 같아서 아빠 나 이기고 있는 거 알아요? 아빠 때문에 지금 내가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빠는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아내는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모님 혼자 일해서 아들 둘 대학 보내고 딸 대학 보낸 거예요. 억척스럽게 일해서 공부시켰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이 부모님 네가 모시라. 큰아들만 아들이냐? 둘째 너 어머니 좀 모시고라. 자꾸 토스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 딸이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똑같은 부모님인데 우리가 같이 얼른 모시자고. 저러다 죽겠다고. 그때 당신은 어머니를 모시기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어머니의 지난날 희생했던 그 시간들을 모두 보상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떠나가면서도 당신에게 마지막 고맙다 사유야. 고맙다 사유야. 그것은 엄마가 이 땅에서 진심으로 한 당신을 향한 비밀이에요.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고 내 인생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엉망 가족들 다 온 거예요. 차 마시러 와서 차집에서 내 식구가 그냥 엉망 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뭘 하냐면요. 니아까 전사람, 니아까. 네? 오뎅, 닭, 강정 이런 거.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옛날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와서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 리아카를 끌고 포장마차 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속에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경력 때문에.
가족들의 그 격려 때문에. 여러분, 격려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미국의 100년을 대표하는 나다날 호돈이라는 사람이 지은 좋은 글씨라는 그 책은요, 아내의 격려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관원이었던 나다날 호돈이 너무 고지식하게 하는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잘리니까 실망해서 돌아오는 그 남편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적성에 안 맞았는 이분기에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글 좀 쓰세요. 괜찮아요. 글 쓴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되나. 1년간 내가 저축해놓은 게 있으니까 당신 그동안 해봐요. 그러다 보면 돈 되는 글도 나오겠죠.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남편 친구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남편이 격려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남편 나다날 호돈이 용기를 얻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만에 돈 될 만한 작품이 나왔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100년을 대표하는 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가족의 격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격려가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생명이 살아나요. 죽던 사람이 살아나요. 병든 사람이 살아나요.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0% 잘할 수 없어요. 못하는 것 중심으로 보면 못하는 것만 보여요.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그러나 잘하는 것 중심으로 보면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글을 봤더니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지공할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 75%가 자기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주력사업을 삼는데요. 20%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익숙한 일, 5%가 자기가 못하는 일에 보완하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벨사님.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의 말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입의 말이 있어요. 입의 말. 입의 말은 내가 보는 대로 탁탁탁 하는 말이에요. 입의 말은 정확해요. 그러나 입의 말은 보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참 힘든데 아내가 오니까 저 남편 너무 안 됐거든. 그래서 남편 출근시켜놓고 내가 집이라도 깨끗이 청소하자. 그래서 집안 청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 안 하던 여자들이 청소하면 어디부터 청소할까요? 화장실부터 청소합니다. 묵은 때 밥도 못 빼입고 빡빡 닦다가 배도 고프고 안 하던 청소하니까 힘도 들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 되면 피곤하고 잠이 오면 방바닥에서 누워서 잡니다. 이때는요, 잠이 달아요. 단다는 의미는 자기 팔이 어디가 있는지 다리가 어떻게 벌려질지 구분이 안 돼요. 코에서는 소리가 나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들어갔다 나왔어. 인감도 잔치죠.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보고 피곤했던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도장을 찾는데 안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보 일어나. 남편은 온 것도 모르고 자니까 인감도장 좀 찾아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러고 돌아서 사는 얘기가, 남편이 힘들면 기도를 하든지 집안일 좀 돌보지, 나간 지 얼마 됐다고 찾아주자. 그 말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편의 마음을 애처롭게 여겨서 집안 아침도 안 먹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그 마음 알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보세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나간 지 얼마 뒤 진짜 이걸 보고요. 나자빠져 잔다 그러는 거예요. 네? TV 잔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 입의 말이 내가 생각하고 보는 대로 하지만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종류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의 말이 있어요. 이 머리의 말은 지식의 말이에요. 지식은 판단과 그 다음에 그리고 추론과 계산의 말이 지식의 말이에요. 지식의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의 말은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모셔널 탱크를 채워놓고 지식의 말을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신혼살림 해서 이제 집에서 반찬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된장찌개 한번 끓여본다고 딱 끓이려고 이제 진정음한테 물어가지고 조리원 번호 적어서 딱 이렇게 적어서 하나씩 늘려오는데 남편이 어디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어. 레시피. 이거 조금 기다려. 물이 80도 끓어야 되겠네. 좀 넣어. 그렇지. 그 다음에 된장 3g 집어넣어. 3g 집어넣어. 1분 좀 기다려. 그 다음 마늘 다시 넣어. 넣고 멸치 넣었어. 멸치 넣고 조금 있다가 그래 돼서 파슬 넣고 그래 넣죠. 감자 좀 집어넣고 호박 집어넣고. 제가 호박을 낮에 했나요? 저녁에 했나요? 네? 저녁에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자네가 여보 어떻게 그걸 다 알았어요? 오빠 대단히 이런 장면 못 봤어. 잘하면 네가 해봐. 지식의 말은요 사람에게 판단을 일으켜요. 판단하고 그리고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죠. 다윗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두 쪽 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BC 580년에 바빌론에 멸망했습니다. 요거 2분만 하면 여러분 다 자요. 머리 아파. 저기 무슨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식의 말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많이 한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한다고 막 그러고 쩍쩍쩍 칼칼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면 아는 건 많아가지고 거의 속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가슴의 말이 있어요. 이 가슴의 말이 주로 격려의 말로 많이 써요. 가슴의 말이. 가슴의 말. 가슴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늦게까지 하니까 내일 아침이 걱정이 되잖아요. 빨리 끝내야 일찍 자고 아이들 밥도 해주고 내일은 또 얘들 시험이 있다는데 그렇게 마음인데 목사는 끝날 줄 모르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늦게까지 해서 미안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분 더 기다려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정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격려는 주로 우리의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찬송가에 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벌어졌던 노래가 다 있어요. 중년의 아내들이 자기가 잠에서 깰 때 남편에게 이 노래 들으면 무한히 행복하게 느꼈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1분만 할 텐데 독창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창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른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사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른 아침에서 잠에서 깨면 뭘 바라봐? 세수하고 눈곱부터 떼야지. 바라볼 게 어디서 그죠? 그 다음에 물안개 피는 강가.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미소로 너를 불러볼까요? 불러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감동이 오냐면 이 가사가 감성으로 되어 있어요. 감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감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기 마음을 터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표현을 해준다는 게 참 중요해요. 당신 여행 같아서 굉장히 힘들겠다. 보통 여행 갔다 오면 잘 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요, 놀고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고 싶은 날이 한국 직장인들 조사했더니 명절 다음 날 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 일정은 뭘까요? 실컷 놀고 또 놀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그 다음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근데 명절 지낸다고 많이 힘들었겠다. 가족들 돌아본다고 아이 운전한다고 수고했겠네. 쉬고 싶을 때 오늘 출근했네. 상상 한마디만 하면 그날 일할 힘을 팍 난다니까요. 근데 뭘 실컷 놀고 와서 또 놀 생각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날 이제 죽 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인이 한 2, 3년 사이에 한 3배가 늘었거든요. 저희들이 한 60명 있다가 한 130명 정도 됐을 때
교인이 이제 많아지면서 서로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자, 리트를 한번 가자. 그래서 리트리 센터를 하나 빌려서 교인 130명 중에 126명을 데려갔어요. 임종 직전 행사를 배우는 데 데려갔어요. 없는 사람 제가 돈을 내고. 그래서 좋은 리트리 센터 하나 빌려서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한 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별 모임을 해서 가자마자 계획 이런 거 안 드리고 바로 조별 프로그램을 들어갑니다. 1박 2일 동안. 예를 들면 간식 먹는데도 그냥 간식 시간이다 안 그러고요. 돌다 보면 같이 먹는 방이 있어. 그러면 그 방은 어떻게 해요? 룰이 있어요. 반드시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될 거. 젓가락을 이만한 걸 갖다 먹거든요. 집어 1점 먹어요. 어떻게 해야 먹냐면 서로 먹여줘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또 어떤 것은 한 사람씩 내고 이 그룹분들이 내고 쭉 오면서 매임을 당했던 사람의 이야기하고 몇 살 때 사람들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마지막에는 장례식을 하면서 전체 아이들이 다 함께 참석하고 어른들도 다 참석하고 감동받아서 토요일 한 3시나 4시쯤 끝났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는 또 그때는 뭐 부교육자도 별로 없었으니까 뒷정리하고 집에 가서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한다고 딱 가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에 기도가 시카고의 코끼리 만두의 장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시애틀로 갔어요. 이분이 지금 11시 대배예요. 장로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는 교회 나올 때 문득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뒤에 앉았다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시작을 패턴을 다 배우고 있는데 이런 기도 시작은 처음이에요.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신발장 앞에서 몹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보니까 교인들 중도 킥킥거리고 이분이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구두를 신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나왔지. 그거 왜 기도를 해? 그거 기도 제목으로 한 사람 없잖아요. 어제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이 분위기를 휩쓸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초치한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오늘 내가 조졌어. 그러면서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의 신발을 보니까 수련회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흥분된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울어. 하나도 연결 안 돼요. 제가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요. 어떤 농부가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쌓인 대비 더미보다 더 많은 노제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저글랑 벗겨주셔서 이런 기도를 들어봤는데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라든지 까만 이건 내 성경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울어. 까만 구두 자기가 신고 왔다니 울어. 그리고 좀 남의 구두 또 얘기해. 내 구두 흠묻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흠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몸도 안 아끼고 수고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교인들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은 마지막 프로그램 때 장례식에 관속에 들어간 장로님이에요. 그 어머니 권사님 와서 직접 관부 들고 울고 이 집안이 그냥 은혜로 난리가 나지. 네가 왜 들어갔냐? 다른 데 이장도 들어가 있잖아. 네가 어머니 그 집안 밖에도 많이 못 들어가면 미안도 빼네 그러고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웃으면서 울면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 준비해왔는데 제 구두를 보는 순간 자기가 구두장 앞에서 무슨 구두를 신을까 갈등했던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한테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하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이 그런 거예요. 나도 내가 얼마큼 고생한 줄 몰랐어. 저 장로님 나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목사님, 하나님
내일 목사님 뱃당 때문에 신발을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부도학교를 여시는데요. 참 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제가 그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교회에 내가 생명을 바쳐야지. 내가 끝까지 이 교회에 있어야지. 제가 제 아내가 어떤 어려움만 당하지 않다면 저는 그 교회에 끝까지 있었을 거예요. 교회들 10명, 20명도 괜찮았어요. 나를 알아주는 바로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교회들 위해서. 그게 교회예요. 아내가 수고한 것 알아주고, 남편이 수고한 것 알아주고, 부모가 수고한 것 알아주고,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가 격려가 가득한 가정. 그 가정 속에는요, 지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려. 여러분, 이런 책들 많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웰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말 더듬거렸대요. 그때 이 사람 지혜 회장이었나요? 네, 제가 웰치라는 사람. 말 더듬으니까 막 뛰어들면서 하니까 말보다는 입보다는 머리가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는 머리를 입이 못 따라가서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자기로 하여금 더듬지 않도록 그렇게 어머니가 격려했던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 야단칠 거 많죠, 여러분. 근데 야단치는 거 대신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수고한 걸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장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는 오늘 2여 정도에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예쁘다고 칭찬해도 놓고 미안해가지고 결연적인 표정 짓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아주 저는 많은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 참 순수하게 목회를 하시고 목회 열정 갖고 있는 분 만나서 제가 참 좋은 동력자 만났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 격려하실 수 있어요. 뭐로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수고하셨다. 여러분은 쑥스러워서 말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 미소가 중요한 장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화목하게 지내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도우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면 집안요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의 섬기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고집사님 칭찬이 되고 싶어요. 몇 개월 교회를 안 나오셨다가 이번에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안 빠지기로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그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 너무 좋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네, 근데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도 찾아가셔서 교회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그 마음이 젖어들면서 어떤 분기점이 딱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 보면서 참 진짜 이 말씀을 최대한 전하면서 격려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 제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전화고 하면 저 방에 가면 뻗어요. 할 때는 서서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1시간 반 듣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서서 말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건 한 사람도 없었어. 네? 지가 할 말 많으니까 다 하겠지. 이런 표정으로 날 보는데 네. 우리 삶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부터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돋움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일어서게 됩니다.
또 이런 교회 안에 새로운, 아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뭔가 분석해보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이곳이 행복한 곳이니까 이곳에 잠재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새롭게 하고 싶은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고난을 버틸 수 있는 면역성이 이 공동체 안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흩어져도 고난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족들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네, 들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네, 격려해주세요. 근데 이 격려라는 말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감정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한국말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몇 개가 있대요. 하나는 굿잡, 이거 잘한다. 그 잘한다고 하는데 신경 쓰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잘한다. 이거 좋은 표현 아니에요. 잘한다. 그래도 문 닫고 나가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하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나가서 문 닫아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어법상. 근데 여러분 중에 나가서 문 닫아라 이런 사람 있어요? 문 닫고 나가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헤어질 때 축복하는데 너무 싫어한대요. 잘 먹어, 잘 살아라. 격려의 말은요, 마음에 따뜻함을 담아서 진심으로 수고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삶을 통한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잠자는 여러분의 좋은 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평소에 목양되었던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지 만지고 사는 인생 없어요. 남 도움 필요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격려가 필요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 성령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교회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며 가는 우리와 힘